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이 어느 나라나 이 쓰레기 문제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3일에 이 쓰레기 문제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초 한국에서 처리가 어려웠던 그 쓰레기, 진짜 쓰레기 이를 그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속여가지고 필리핀으로 쓰레기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어요. 그 필리핀 환경단체들이 그 쓰레기를 막 점검해 보니까 정말 쓰레기예요. 전혀 재활용 가능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쓰레기들이 우리나라 평택항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재활용 가능하다고 속여가지고 그 쓰레기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를 수출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비양심적인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안고 있는 문제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보면은 이 쓰레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윌리엄 라스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서요 우리가 버린 그 세상에 쓰레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를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쓰레기 프로젝트라는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매립지를 파헤쳐 가지고 미국인의 식습관이나 또 옷의 그 꾸밈새 그리고 또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문서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그 발표한 문서에 의하면은 가구당 음식물의 10에서 15% 정도는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한 250g 정도 되고요. 뉴욕시 근처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고 큰지 파나마 운하를 메울 만큼 그렇게 쓰레기가 가득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쓰레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게 빨리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느린가 하면은 1973년도에 누군가가 아마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그때 먹던 것을 그냥 쓰레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그대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 발간됐던 신문이 그대로 뭐 인쇄조차 하나도 잘못되지 않고 그 신문 그대로 그냥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도 그것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쓰레기가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여러분에게 이 쓰레기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윌리엄 라스지가 쓰레기를 대하는 그 태도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쓰레기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는 이 쓰레기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 라스지가 쓰레기를 대하는 이 태도처럼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인생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 쓰레기를 대하는 우리가 역시 그 태도를 배운다면 우리 삶에 있는 그 쓰레기들 내 삶에 찾아오는 쓰레기를 대하는 시각이 보다 더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우리의 삶의 장에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자녀 교육비, 배신, 부부 갈등, 사업 실패 뭐 이런 것들이 트럭 한가득 실려서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라스지의 사무실 벽에 가면은 그가 어느 신문에 실린 한 개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오려가지고 액자에다가 이제 담아서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준 금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을 오려서 거기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학자 이 사람은요, 쓰레기를 이제 연구하면서 뒤지다가 거기서 금도 발견하고 이제 그리고 보석도 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재난으로 보고 고통으로 여기는 것을 그분은 그것을 기회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거기서 남들이 놓친 것을 건질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이 성경 구절이지만 여기 이 안에는 정말 인생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엄청난 악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들이 그때 막 펼쳐지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통틀으면 몇 분 되지 않겠지만은 그 사건 속에는요, 수천의 덤프 트럭을 채우고 남을 악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빼고는 단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뭐 용기나 의리 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요, 아무리 사사지 뒤져고 찾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 하는요, 거짓과 배반이 뒤섞인 쓰레기 더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밤, 그건 바로 위기였고 또 위기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짧은 시간은 그야말로 위기 일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위기들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말은 뭐냐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9절에서는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일에 그렇게 애절하고 핏방울같이 되는 기도를 올려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일찍이 하늘은 그렇게 싸늘한 침묵을 고소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언어 도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아들에게 자동차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 게이츠의 아들에게 컴퓨터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언어 도단이다 그런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기도의 딜레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신 겁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역 없는, 열매 없는 사역의 위기였습니다. 자, 47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47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온 겁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사역에 부딪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47절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록된 군대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보니까요, 스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요 최소한 200명 정도의 군 병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게는요 1900명의 병력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백 명의 군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줄을 지어 올라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로마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하속들 구경꾼들까지 다 포함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대군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그 모든 설교, 또 그 많은 기적, 그리고 그 많은 치유 등의 사역하심에 대한 열매를 맺을 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은 무지하신 분이요 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두드려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군중이야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신적 권위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제자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삼키셔야 했던 가장 큰 쓴 약은 제자들의 믿을 수 없는 그 배반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배반자는 가룟 유다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은 당시 솔직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보십시오. 짧은 단 한마디, 다, 짧은 한마디야.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엄청난 배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갔고 요한도 갔고 야고보도 갔고 마태도 갔고 도마도 갔고 다 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잠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호언장담한 거예요. 모든 제자도 다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안 도망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안 갑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보이는 것은 지금 현상은 완전 배신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사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열매 없는 사역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계는 지금 무너진 겁니다. 하늘은 응답이었고 사람들은 도움이었고 제자들은 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의 목까지 쓰레기 더미로 막 그냥 가득 잠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쓰레기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셨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악에서 선을 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룟 유다만큼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인류 최악의 인간입니다. 그는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한 기적을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악당이요 사기꾼이요 건달이었습니다. 배배나 대명사 그리고 저주받은 대명사 인류 최대의 악당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그를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싶은 자 아닙니까? 침을 뱉고 싶은 자 아닙니까?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다르게 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이 이끌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코앞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친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로마 병정의 앞잡이가 된 그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친구여라고 이렇게 부를 만한 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배신자요 위선자요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안에서 뭔가 어떤 선을 지금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 가룟 유다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5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가룟 유다에게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가 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또 하나의 존재를 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역사도 보신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은요 배반한 가룟 유다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서도 그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대하면서도 첫마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요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상처하고 분노를 품지만 예수님은요 악 속에서 선을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같이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다가온 이 쓰레기들을 내게 주시는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서 뜻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모두가 98개의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0개의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4절을 보면은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6절에서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당면한 모든 고통을 더 큰 계획의 한 필수 부분으로 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모든 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보신 겁니다. 어느 분이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을 글로 남겼는데 그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은요, 딸과 함께 비행기로 세인트루이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비행기가 폭풍으로 말미암아 늦게 이제 출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 폭풍우가 심하다 보니까 목적지 세인트루이스로 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주로에 내려서 그 폭풍우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나 출발하고 언제나 도착할까 생각하며 시기를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통로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 사람의 팔을 쿡쿡 찌르면서 그분이 보던 성경을 좀 빌려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성경을 빌려간 사람 옆자리에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몸을 돌리고는 성경을 펼쳐서 두 사람은 남은 여정 내내 성경을 막 읽고 있었어요. 얼마 후 이제 하늘이 개이면서 비행기가 다시 활주로에서 이륙하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착륙할 즈음 그는 성경을 이제 돌려주면서 가만히 그 사람의 그 내막을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비행기를 처음 타본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 전 육군에 입대했다가 처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었고요, 여자는 믿고 싶으나 방법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빌려가지고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펼쳐 읽어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착륙할 즈음 되었을 때 여자는 그에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딸과 함께 여행을 하던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참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듣게 하시려고 이 폭풍을 부르신 것은 아닐까? 충분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도착을 지연시킨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닥쳐온 폭풍우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꼭 필요한 비구름으로 그렇게 보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늘의 시커먼 잿빛 하늘을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고난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분의 희생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는, 응답 없는 기도를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배신의 흑암 속에서, 악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지금 보화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셨고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신 것입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 되는 보병과 그리고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 하면은 약 7만 2천 명의 보병과 약 또 1,440명의 기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천자만 있어도 그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느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이 아수르 왕은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이 시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는요,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 표현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러나 이 시스기야 왕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않고요,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사야 선자와 함께 매달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다 그냥 물리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라고 하면은 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눈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지금 내 눈에, 육신의 눈에 펼쳐진 것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거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나라가 군대를 도단속으로 포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아람의 군대가 도단속을 포위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막 손자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안에 던집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그 종을 이렇게 보호하여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고난의 쓰레기 더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석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에게 한 트럭만큼이나 많은 문제의 쓰레기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이 모든 일 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바울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꾼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방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요, 쓰레기 속에서 보화를 보시고요, 그리고 원망, 불평, 절망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